저는 이제 연약한데 하나님 제게 주신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록 15장부터 읽었을 줄 압니다. 밴드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예. 다른 데서 많이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는데 목사님 나름대로는 국어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게끔 하고 싶은데 제가 지식이 짧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계시록 15장부터 보면은 7 대접의 준비가 이렇게 나와요. 타이틀로. 그리고 오늘 7 대접에 대해서 15장, 16장은 이 7 대접 천사들이 어디 갔는가가 또 다 나와요. 첫 번째 대접을 받은 자는 사실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땅에 갔고, 두 번째는 바다에 갔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갔어요? 강 근원, 물 근원, 뭐 이런 데 갔고, 쭉 6장에 나옵니다. 자, 그 마지막 오늘 17장에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 그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는가를 우리 함께 읽으려고 오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17장을 똑똑히 읽는 것도 국어예요.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도 국어입니다. 발음을 정확히 똑똑히 읽을 때에 내 귀에 들어오는 말들이 있어요. 알았죠? 네, 이게 잘 되는 사람이 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유빈씨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장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기 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뿌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인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산다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원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글자를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줄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꼭 하고 싶은 글자가 말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인데, 자, 둘이 사랑을 한대요. 둘이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장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비유해서 했던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 그런 그룹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랑하는 상대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크게 말해. 입만, 그러면 난 초성만 갖고는 난 몰라. 입술만 갖고는 모르겠어. 어떻게 할까? 기쁘게. 네. 오. 기쁘게. 이 경험에 의하여. 기쁘게 해주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는가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제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 준비한 것들이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요절로는 어디로 항상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되냐면은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더 크게 읽으세요. 요절은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저희를 이기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지내시고 얻고 우리 전전주에 어떤 말씀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냐면 제목에 있었어요. 이사야 28장에 생소한이란 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한 번 전전주로 우리 재교육을 들어갑니다. 왜 생소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준다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는 이거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으로 혼합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혼합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혼합술을 먹으면은 눈이 붉어지고 뭐가 온다 그랬죠? 재앙과 근심과 분열과 등등이 우리에게 온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 가지만 들어도 우리가 복으로 오는 게 있는데 영적이라는, 자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이라는 게
누가 영이에요? 우리 재학생들은 알 것 같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요한복음 했는데 오늘 또 누구의 말이냐면 요한의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가 계시 보여 알게 해주신 거를 지금 본 거를 여러분들에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온대요. 여기서 7이라는 것은 무슨 수라고 할까? 자, 히브리어에도 숫자값이 있고 헬라어에도 숫자값이 있어요. 이거를 독일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게마트리아.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는 또 반복 교육을 제가 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숫자값이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 자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인. 이게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미끄러져 갖고 잘 안 써져요. 목사님 잘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인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건 7 히브리어 글자나 이 성경이 히브리어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뜻을 어떻게 담고 있냐면 첫째 문자적으로 일반적 그냥 뜻을 품고 있어요. 뜻 없이도 일반적 견해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오늘은 영적이라는 거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의미를 실은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육체는 이미 누구로부터 아웃당했어요. 아담 때문에 아웃당했는데 에덴에 있는 하나님이 뭘 보호하기 위해서 막 아담이랑 몰아냈어요. 뭘 보호? 그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도 컨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면 내가 컨닝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밴드에 들어갔죠. 창세기를 미국 어린이들은 뭘로 생각하고 읽는다고? 예수님은 모르거나 생명의 호흡 이런데요. 생명의 호흡. 그래서 그 생명나무 예수님을 이제 비밀로 안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사단도 음료도 비밀이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근데 하나님도 비밀이라 그래요. 골로새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니라. 너희의 비밀은 뭘까? 모르죠?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각자에게 임한 믿음이라는 그 보여진 계시를 따라 사는 그 비밀을 간직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라는 비밀을 여기에 안고 온 거예요. 알았죠? 근데 그러면 여기 와서 무슨 말을 제가 해드려야 하나? 일곱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이 있는데 이건 7은 완전수예요. 의인의 수, 완전수. 그런데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쭉 재앙을 가진 대접들이 있는데 5 왕은 이미 망했대라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 근데 이제 이들이 어디를 갔는가 한번 봐야겠어요. 이들이 간 데는 첫 번째는 땅에 갔고 두 번째는 바다에 갔고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갔고 네 번째는 해에 갔고 5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갔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 가서 전쟁을 했는데 못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못 이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불안정
말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날까지 왔어도 승리라는 회복을 왜 못 봤을까? 이거는 우리가 영적 해당하는 비밀 속에 담겨진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 안 와닿아서 그래요. 그 천사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 7번째 천사가 오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빨리 성공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7번째 다음에 없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마지막 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7번째 소식을 날라다 주는 천사. 그러니까 이제부터 7번째 천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번째 천사는 완전한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6번째 천사는 지금 어디로 갔냐? 유브라데 강으로 갔어요. 지금 유브라데 쪽은 유성이 내 아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브라데 티그리스 쪽에는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라크, 중동 엄청 크죠. 이슬람, 율전, 기름 뺏으려고. 그죠?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 이 성경은 개인적인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세상 이변 속에 계시록이다 하면 그런가 보다, 이건 우주관으로 봤구나.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 말씀과 나 개인 1대1. 응? 내게도 지금 5번째 이 대적들이 지나갔어도 모를 수 있어요. 환경에서 어떻게 왔어도 그때 아유 힘들어 하면서도 이 일들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앞으로 싹 페이지를 돌려서 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보면 마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어떤 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지막이라는 어떤 선을 놓고 이제 자기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 어디로 내려갔다 그래요? 땅으로, 바다로. 자, 이런 영역 속에 마귀가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옷을 걸쳤는데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안에 있는 내성,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장된 능력. 이게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대접이 갖고 온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오늘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해가지고 몇 차원의 사람이 부류가 있다고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몇 차원의 사람이 있어요? 몇 단계의 사람이 있어요? 그쵸. 빨리 보면 돼. 근데 목사님을 안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자, 부르심을 입고는 1차원적. 아까 히브리어 말씀에 일반적인 해석도 있다 그랬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속에는 이 땅에 속한 교훈, 바다에 속한 교훈, 이 물질적인 교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땅의 풍요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다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편이지만. 응? 그 다음 2차원적 삶은 또 누구예요? 그 부르신 사람 속에서도, 이 많은 부르신 사람 속에서도 또 빼낸대요. 선발된다는 거예요. 빼낸다는 건. 다 빼내면 좋겠죠.
저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빼내서 또 2차원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 1차원적 교훈은 어디에 속했냐?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이 인간사 이렇게 협력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그래서 인륜과 도덕 이렇게 얽혀져서 하나님 쪽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묶는 게 1차원적 교육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얽혔기 때문에. 하은이와 현교, 하은이 엄마 이렇게 가족이라는 둘레에서 또 학교라는 둘레에서 우리 이웃이라는 둘레에서 기독교라는 천주교라는 불교라는 모하메교라는 이 동아리에서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는 사람들을 2차원적 삶에서 하나님이 빼내셔요. 2차원적 삶으로 빼내시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아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바다라고 돼요. 바다라고 하니까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이 바다가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가운데 이렇게 둥글게 뭘 만들었어요. 이거 이름이 바다예요. 그러니 문자적으로만 보면 태평양 바다인지 이거 바다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다가 비밀리 감춰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냥 주석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막을 지을 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상징적인 게 영적인 거라고 했죠. 이게 물두멍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하라.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성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까지 올라가는 것이 2차원적이에요. 성소까지. 여기는 번제단, 여기는 성소. 이 성소에 가보니까 모세가 임명한 장로들과 그 노인들, 그 노인들이 동방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쭉 가다가 어느 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동방 태양을 보고 거기에 문양들을 보고 빠져버렸어. 우리도 이제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이 거꾸로 가야 되는데 1차원에서 2차원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1차원은 단층집이야. 이해하기 좋게 단층집. 2차원은 센스. 네. 2층집. 2층집 2차원. 근데 바다래요. 여기까지도 누가 갔다고? 계시록 12장 12절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뭘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교훈을 이렇게 딱딱 가야 하는데 어긋나가게 하는 거야. 어긋나가게. 그럼 여기서는 시작했는데 어긋나가면 천지가 차이가 나겠죠. 천지 차이가 나겠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길로 가도록 빗나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은 여기를 맞추고 있어, 중앙을. 그런데 여기서 빗나가다,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빗나가다.
감사하게 하는 거를 누가 잡냐? 또 하나님이 잡으시지. 누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3층 집을 지어야겠죠. 이걸 3단계, 3차원 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계시록 17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진실해 한다고. 어떤 진실일까? 진실의 반대말 거짓. 그러면 거짓과 진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고, 오늘 이제 우리 성실반 다음 주 하브르타에 보면은 아하방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와서 죽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니까 했어도 허락했다고 그랬죠. 재앙받을 것을.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거짓의 영을 넣어서 미혹해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하여 그냥 허락하는 뿐이야. 허용하는 거 그냥 내어버려도 싸. 고집들 너무 부리지 마세요. 알았죠? 자, 진실이라는 거는 우리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말, 잘 쓰시는, 좋아하시는 다른 말, 참. 그러죠? 참과 거짓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와요? 7 대접 중에 있는 그 한 천사가 와서 이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단층 집에 살으니까 3층 집에 있는 교훈을 알 수가 없죠. 또 2층은, 여기는요 무엇과 흡사하냐? 여기는 유교적인 것과 같아요. 성격이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율법이라는 그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이 여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몸에 익숙해야 되고, 그러나 3층 집을 가려면 1층 집에만 살 수 없으니까 이걸 조금 걸쳐서 또 놓고 3층까지 갔다가 또 내려갈 때는 또 2층 갔다 1층으로 갔다 밖으로 가고 할 수 있으되, 내가 이 3층의 참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조금씩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할까? 너 좀 기다려. 나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되냐? 담력으로 된다. 담력, 용감. 이게 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혼나는데, 여기만 있어야 하는데, 또 우리 엄마가 나한테 혼나는데,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길러러 2층 집을 보내요. 2층 집을 보내는데 여기는 무엇이 꽉 찼어요? 제가 이제 미리 답을 힌트를 주는 거예요. 공기가 꽉 찼어요. 공기가 꽉 찬 데는 어디예요? 공중이라고 그러죠. 땅 위에서 하늘까지는 공중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여기를 광야라고도 해요. 여기는 많은 신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 신도 섬겨보고 아세라 신도 섬겨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인데
자리까지 이끄는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되지 마라, 빠지지 마라 그래요. 다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빠지지 마라. 그래서 여기 있는 문화는 기독교적인 문화로는 은사 받았다 그래요. 선물 받았다. 선물 받아서 다른 나라 방언도 하고 그 방언 해석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주인이 있대요. 이 공기층의 주인. 누구냐? 이 진짜 막이야. 아까 바다라고 하는 공기층의 주인. 멸망시키고 싶어는 거기도 왕자야, 아들이야. 바다의 왕자. 누구일까? 바다의 왕은? 아쿠아맨. 누구요? 아쿠아맨. 아쿠아. 맞네요. 용왕. 심청이 빠질 때 용왕에게 제물 드리고 뭐 보면은 그랬죠? 희생제물 드린다고 용왕이 바다의 왕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영들보다 이쪽의 영은 더 커졌어요. 여기는 뱀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여기는 용이라고 하니까 같은 성격인데 능력이 커졌다 그 말이에요. 힘이 세졌어요. 우리가 예수 말씀을 붙잡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아주 혼란하게. 색깔이 다양하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 하나 신호가 울려요. 너희들 여기 구경 갔으면 빨리 도망가. 어디로? 진리의 동산으로. 이 진리의 동산으로 도망가. 이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시온이라는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가고 싶으라고 하죠.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복 못해요. 왜? 여기에 진리가 없으면 여기는 정복 못하는 데예요. 이게 유형의 예루살렘이 아닐 거예요. 무형의 진리를 정복하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다윗성. 다윗이 이 모든 것이 이게 옛날에 가나안에 있었어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그런데 다윗이 이 영역들을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자, 다윗이 승리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설명을 어렴풋이 알아들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몇 번째 천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을까? 내 말이 이해가 가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망했던 땡이래요. 땅으로 갔기 때문에. 자, 오늘의 본문의 제목. 이게 그걸 크게 말해. 틀릴 것 같아서 하지 말고 담력, 자신감. 틀려도 좋아. 땡. 세 번째는 물과 강, 에덴 그 물 근원으로 갔어. 네? 오예. 일곱 번째 완전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천사.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천사, 완전한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 진실한 이 자리까지 가서 진실한 것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일곱 번째는 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가보면은 흠 있고 점 있고 주름 잡힌 거 있고 이거 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흠이 없다. 자, 없는 무자 써가지고 한문으로 하면 무흠하다. 흠이 없게 만드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봐요. 목사님 보고 같이 도매금으로 가니까 얘들이 대답을 못해요. 있죠? 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이 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줄줄줄줄 알으니까. 이대로 안 살면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착하고 오히려 이 진실한 데까지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자들이 죄가 그냥 있다. 하나님은 꾹꾹 우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생소한 말을, 이 말이 여러분, 자, 잠깐 뇌에 영양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 아니면 그전에도 들어본 사람, 이 말이 생소하다, 처음 들어봤다. 어? 그러면 생소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소한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고집으로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알 거는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갖고 온 일곱째 천사가 통달,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어떻게 쭉 연결해서 하나님을 알고 가게 하는가, 믿고 가게 하는가, 이것이 통달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미. 알고 모르고, 알고 모르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면 365일을 목사님하고 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겠죠?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서가 이렇게 써지는 것처럼 다시 과거 거 갖다 또 하고, 과거 거 어제 거 갖다 또 하고, 재반복을 계속해서 심어줘야만이 정확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들이 골고루 흡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소하다라는 것을 목사님 먼저 고민을 해봤어요. 생소하다.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인가? 나는 뭐라고 했을까? 노트에다 쭉 써봤어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근데 생소한 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다른 나라의 말이죠. 방언이니까. 그래서 있는 건데 우리가 안 들어본 말이라는 거죠. 저는 생소하다라는 건. 그러면 어떤 걸 주장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바울이 그래. 생소한 거는 율법의 도와 세례 요한부터는 의회도, 세례 요한이 의회도로 왔다. 이 의회도, 이 의회도에 입각한 교훈이 새방언, 새노래, 다시 예언, 생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는 인문적으로 살아요. 인본. 여기는 하나님 절대주의적. 그럼 뭘까? 이거는 신본. 땅에다 발 붙일 수가 없는 교훈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는 놔야겠죠. 기회가 오면 땅에서 한번 두둥실 떠서 사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중부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요가 하면 공중부양 되죠? 예, 그렇게들 하더라고. 의의 도를 띄어야 공중부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거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차마 할 수 없어서 내 명예가 죽어야만이 이 의의 도로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도로 왔을까요? 의의 도로 왔을까요? 의의 도예요. 예. 이 의의 도는 누구의 말씀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 3절 보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을 잡아봐야 돼요.
구도로가 있고 신도로가 있어요. 내가 색깔을 갖고 와봤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음성이 계시될 때부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구도로로 쭉 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저기 건희 아버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구도로가 해가지고 오솔길로 쭉쭉쭉쭉 해서 옛날 구도로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공사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개발을 해요. 굽은길, 뭐 삐뚤삐뚤한 길 이런 것들을 좀 직선도로로 하면 차량들이 운행이 좋고 휘발유가 덜 들겠고 이런 등등의 이유를 생각해서 직선도로를 내야겠다. 구도로의 이 구불구불한 길을 여기 어디만큼 해서 잘라내고, 그죠? 네. 제가 토목 사장님 같아. 왜냐면 동의해 주셨잖아. 예수님 시대는 성령이 계시하시는 어떤 사인이 올 때부터는 예수님도로 여기서부터 새 길을 내줘. 이 히브리서에 가면 새롭고 산 길, 구도로는 모세를 따라 난 길, 죄와 사망의 길.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따라 놨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이 길이 좋아, 이 길이 좋아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익산 갈 때에 내가 이제 조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는 공주 쪽으로 가서 그 자연경관 20km로 달려가면서 여기로 갑시다.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응?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싶을 때, 하나님을 더 사색하고 싶을 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항상 급하고 빨리 일 보고 편하고 할 때는 이 새 길,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반듯하고 경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절감되는 이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새 길, 이게 의회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도는 아까 말한 대로 시온, 예루살렘, 다일성인데 교훈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어려운 게 돈을 목적으로 오면 예수교는 제패예요. 마귀한테. 여기는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머리 들 것도 없다 할 때는 거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가야 돼요. 그죠? 두보로또 가지고 가지 마라. 이래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겠죠? 조금 있으면 여름 옷도 입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 과정들 오면서, 아니 산에 가서 일하고 내려와서 도시 올 때는 좀 갈아입지. 거기서 막 흙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이 아닌가 보다. 응? 그 옛날 방랑객들, 나그네들은 두벌옷을 갖지 말라고 했다고 갈아입을 옷도 안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번 어디를 그 산중을 갔는데 거기서 밤 따고 못 오고 보니까 도시 나올 땐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상징적인 글자들이 있다 해서 이 의미를 잘 찾아야 된다. 오늘 7번째 천사가 왔을 때는 첫째,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 그러나 완전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로 승리하게 한다라는 비전을 준 거예요. 오늘 17장 14절에.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7째 천사의 그 나팔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하나?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대장이 있어요. 이 7째 천사를 주장하는 대장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예루살렘 시온의 대장,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 가르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으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하는 게 저의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러나 모이라고 할 때 모이고 안 모이라고 할 때는 모일 필요 없잖아요. 왜? 선생님이 직접 하실 거니까 하는 마음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친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육 예배가 있어요. 체육 예배가 있어서 여기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우리 체육부장님이 안을 짜셔서 공포하는 대로 하는 일인데 오늘은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뭐 이렇게 얼음을 타는 거를 한대요. 그러니까 뼈 다치는 사람은 절대 안 가요. 전 안 가요. 제 몸을 제가 보호를 해요. 저 운동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한계를 알아요. 그러나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회가 있고 2월 달에는 2박 3일의 합숙도 체육회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숙식은 여기서 하지만 비행기 표는 어떻게 좀 개인이 할 수 있는 분들, 오늘 들으시는 분들 함께 하려면 하시고, 이런 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다른 교회와 다른 점. 이게 꼭 다르다 해서 이단이 아니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본과 신본에 대해서 함께 엮어져 가려고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